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간 앉아만 있고 또 스스로는 거동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 어느 날 갑자기 펄쩍펄쩍 걷고 뛰고 있으니 그 주변에 지켜보던 사람들 얼마나 소란했겠습니까? 어느덧 사람들이 이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구름대와 같이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 이렇게 베란다와 같이 만들어진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보시오, 이 사람 여러분 알지요? 이 사람이 지금 걷고 뛰는 것이 내가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이 정도입니다. 나의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살펴보고 이 수요기도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좀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기적, 은혜 안에서 성도가 합당한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따라합시다. 겸손의 영성. 그래요. 겸손의 영성. 기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입은 것뿐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이 겸손의 영성이란 주제로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놀라운 기적의 현장,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설교를 시작했어요. 자, 이 베드로에게 보여지는 영성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지워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영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워지고 누구만이 드러나요?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영성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 기적의 현장에 모여든 솔로몬의 행각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설교의 첫 마디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두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와 요한을 주목해 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성전 미문에 앉아 늘 구걸하던 이 사람, 지금 걷고 뛰는 이 사람을 보라.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행한 것 아니야. 왜 이것이 놀라운 일일까?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 그런데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고쳐질 것 같지 않고, 나을 것 같지 않고, 걸을 것 같지 않고, 뛸 것 같지 않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사람이 행한 일 아니야. 사람이 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 미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었잖아요. 나에게 도움을 달라.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조금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포장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 이후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 자, 사도행전 3장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성전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겸손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자신들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적의 주인공처럼 보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연코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오히려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자신들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자신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걷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힘을, 하나님으로 자신들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 여기에 솔직했습니다. 여기에 진실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기적 중에 기적은 뭐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곱비에 묶인 송아지 마냥 수요일 저녁 기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볼 때마다 이건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보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분들이 아니야. 앉아 있을 분들이 아니야. 아내하고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아주머니, 좀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 세 분이 와서 밥을 먹는데, 야, 참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또 우리 동네는 또 이 여자분들 말이 뚝배기 깨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참 이 놓고 보면은, 야, 정말 말 잘한다 하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 참 말 잘하는 사람이다, 이 소리 들으면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말에 뭐가 담겨 있어요? 속이 비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은 잘하지, 신앙 고백은 잘하지, 그런데 내 삶이 뒷받침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교회 데려다 놓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그거는 출발인 겁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에 임하셔서 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거 안 되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전도 안 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은혜의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말합니다. 나를 보지 마라. 이 일은 내가 행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오, 놀라운 기적. 맞아, 기적이야.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이야. 나를 봐. 내가 어디 예수 믿을 사람 같아?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살잖아. 오늘 나를 봐봐.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형제더러 교회 가자 그러는 거야. 예수 믿자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다른 설교 아닙니다. 전도 설교지. 전도하는 설교예요. 그러며 베드로의 다음 말을 주목해 봅시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 아니야. 나의 권경과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다니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게 된 것도 기적이고, 이거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 나와 하나님이 씨름을 했어요. 내 힘이 하나님보다 강하면 하나님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져요? 내가 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다 그래요. 내가 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졌습니다. 야곱이 그거 앉으려고 야복강에서 별 발광을 다 떨다가 환도뼈 날아가고 그제서야 깨닫잖아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진 거예요. 내가 지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의 소욕은 사라지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고, 오늘 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김이 주님의 이김을 위한 이김이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이김이었다는 거예요. 죄에 굴복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걷지 않게 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 주변에는 도움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왜? 나도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도 때로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달라진 것 하나가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걷고 살고 있다는 사실에 솔직하다는 겁니다. 나로 힘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로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시고, 나로 찬송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으로 산다. 이것이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이 겸손의 영성을 가져요. 겸손의 영성의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지워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워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영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리창이 있어요. 유리창이 있는데 그 유리창을 놓고 보면은 밖이 잘 이렇게 잘 보이게,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뭐가 잘 보여요? 밖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을 끼신 분들은 유리창을 하나씩 다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어요. 저는 안경을 하루에 몇 번을 닦습니다. 열심히 닦아요. 그래서 제 오른쪽에는 손수건이 있고 제 왼쪽 주머니에는 안경 닦는 수건이 있어요. 예,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밖에 나갔다가도 이거 없으면 불안해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다시 챙겨서 나가기도 해요. 안경 수시로 닦습니다. 왜 닦을까요? 뭐 멋내려고요? 끼나 안 끼나 멋지죠. 그런데 닦는 이유는 하나예요. 잘 보려고, 잘 보이라고, 깨끗하게 보이라고. 참 누구네 집 아들들인지 안경을 끼는데요, 형제들이요, 지독하게도 안 닦아요. 지독하게도 안 닦아요. 오죽하면 제가 만나면 안경 일로 갖고 와. 그래서 제가 닦아줘. 좀 자주 닦아. 그러고 잘 보일까? 이게 얼룩얼룩하고 먼지가 있고 그런데 이 잘 보일까? 여러분, 창문에 유리창에 얼룩이 묻어 있으면, 그리고 자기의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밖의 모습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안경과 같은, 유리와 같은 존재예요. 왜 안경과 유리 같을까요? 내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잘 보여요. 누가 더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다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의 피가 나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에 솔직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 이것을 내가 늘 내 안에 되새기는 게 내 삶의 신앙의 안경을 닦는 겁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주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잘 보이는. 여러분, 겸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우고 자기 자신을 닦아내고 오직 예수만이, 예수의 모습만이, 예수님의 구원만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예수님보다 내 자신이 더 드러나는 일이 더 나을 것 같고 관심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서울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다가 권 목사님 그 해외 선교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될 텐데 상의할 게 있어 전화를 했다고. 그래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걸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그랬더니 의미 있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그래서 얼마를 갖고 온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장을 갖고 왔대요. 자, 여기서 질문. 한 장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해외에 이렇게 필요한 센터나 교회 예배당을 지을 데가 있나, 그거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한번 살펴보고 한 몇 군데 있는지 보고 내가 소개를 해주겠다고. 근데 지난달에도 우리 인근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분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이제 교인 한 분이 찾아와서 이제 내가 은퇴하고 이 땅에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교회 이거를 짓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권 목사님 소개를 좀 해달라. 그래서 2장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바르게 잘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거를 어디다 할까 저도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분명히 마음이 있을 거고 또 그와 같은 예배당이나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처소가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있으니까 예비되고 예비되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인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되니까, 지난 겨울과 봄이 되니까 이제 그 교회들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꼭 태국의 메아이 센터나 루안비 센터 이 다녀오신 분들 목사님들 꼭 전화를 와요. 거기 갔더니 대사교회가 지은 센터가 있고 그리고 그걸 보게 됐다고. 정말 참 오래됐죠. 그건 한 6, 7년 이상 되어진 건데 지금도 잘 관리가 돼서 거기서 어린 심령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자라나서 결실이 되고 열매가 되고, 참 그런 일들을 보면은 거기에 비록 우리가 명패는 대사교회에서 하나님께 복원합니다라고 붙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드러나게 하는 아내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아내가 보여지는 남편의 역할도 있을 거예요. 남편을 남편되게 더 돋보이게 하는 아내의 모습, 아내가 더 보여지고 가정에서 뚜렷하게 각인되어지도록 돕는 남편의 역할, 여러분 이런 게 어떤 모습일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이라면 내 사명은 다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일, 그것은 내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믿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영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아픈 진실을, 크게 아픈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회개의 영성.
이게 두 번째 겸손의 영성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난 기적에 놀라워하는 무리들에게 아주 불편한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불편한 얘기냐?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설교 가운데 다 그 베드로의 그런 말을 기적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야 이러면서 그 느닷없이 13절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는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풀어주었는데 너희는 다시 그 앞에서 그거를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놔달라. 여러분 이게 정말 해머로 머리를 때리는 얘기입니다. 면전에다 대놓고 세워놓고 그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가 살인자야, 너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야.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15절.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했으며 생명이신 주님을 너희는 죽였다. 이렇게 직격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 말했다 만약에 반감 사가지고 쫓아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멱살을 잡고서 패대기를 치면요 베드로 나가 떨어질 판이잖아요. 이거 예루살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예루살렘도 다 해당돼. 거기 모인 사람 당신이가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면서 싫은 소리 듣고 싶겠어요? 근데 희한하죠.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잘 나오시는 분들은 들어요. 나오니까 듣는 거지. 하긴 교회 안 나오면 안 들어. 들릴 수가 없죠. 들을 수가 없지. 사람들은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에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는 바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깊숙이 자리하고 그들이 끄집어내기 싫은 죄를 끄집어냅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급하기 싫어요. 불편함이 예수 고난과 죽음의 당사자가 자신들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하죠? 이 사실이 왜곡되고 이 사실을 덮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해야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환자는 환자라고 인정을 해야 치료가 돼요. 나는 환자 아니야.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괜찮아. 그런데 검사를 다 해보면 괜찮긴 약을 당장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어떤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을 베드로는 왜 이야기를 할까? 감정 돋기 위해서? 감정을 돋우기 위해서? 지금 한번 싸워보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거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베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성도로 살아가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어요? 다리가 낫는 게 지금 치유가 아니에요. 다리가 나아서 뛰고 일어나는 게 그게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게 진짜 치유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게 기적이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그러며 아주 직격을 하고 너희가 그 예수를 배신했고 하나님 배신했고 예수를 잡아 죽였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자 이어지는 17절 19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이제 그 톤을 좀 바꿉니다. 설교의 톤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냅다 그냥 죄인이라고 말이죠.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해놓고, 형제들아, 너희가 일부러 그랬겠어. 잘 몰라서 그랬겠지. 17절이에요. 17절 열어봐 주세요. 너희가 잘 몰라서 그랬다는 거 내가 알아. 그러면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 그러면 너희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너희가 새롭게 되어. 여러분,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을 뭐라고 쓴지 아세요?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썼어요. 그게 그 뜻입니다. 유쾌하다는 게 룰루랄라 그 뜻이 아니고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에 새롭게 된다는 겁니까? 알지 못하고 그랬다라는 것.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로 물어봅니다. 진짜 알지 못한 걸까?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모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알고도 하지 않은 것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뺏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회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게 국민학교라고 말을 하면 좀 연식이 된 사람이래요. 초등학교라고 해야 되는. 대사초등학교 2026년 3월 현재 전교생 4명입니다. 전교생 4명.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할렐루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놀고 그러잖아요. 뭐 술래잡기를 하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막 이렇게 있잖아요. 뭐 저희 집만 해도 4남매인데, 그럼 막 애들이 막 그냥 뭐 모여서 뭐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빠른 애도 있고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편을 나눠요. 예, 대댄지,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댄지 뭐 이거 해가지고 어퍼라 매처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편을 이렇게 나눠요. 편을 나누는데 그 나누다 보면 꼭 못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좀 어리다거나, 예, 나도 끼워줘, 나도 끼워줘. 그래. 야, 너는 진짜 어려서 너는 얘를 여기다 넣자니 그렇고 또 여기다 넣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너 엄마 집에 가. 너 집에 가. 이제 우리끼리 놀 거야.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걔를 어디다가 갖다 꼭 넣어놔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너는 두 번째까지는 안 걸리는 거야. 이런 애를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딴 나라 와서 설교하는 것 같아. 제가 서울에서 놀 때는 그런 애를 깍두기라고 했어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긴 살벌한 동네구나. 너 집에 가. 너 이 자식이 말이야, 작은 녀석이 뭘 길러. 너 가. 그냥 우리끼리 해. 요즘은요, 서울이나 시골이나 후자 쪽입니다. 그리고 약하고 착하고 힘없는 아이들은요, 보호하고 끼워주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짓밟아 버립니다. 이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학원의 모습이고 학교의 모습입니다. 저희 때는 여러분 학교 폭력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때 선생님들은 정말 많이 때렸어요. 근데 맞고 보니까 맞을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 손을 댑니까? 손 못 대요. 지금은 깍두기요? 없어요. 뭐 아니면 돕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안 끼워줍니다. 약하면요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애를 깍두기라도 시켜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야, 너 약하고 너 좀 부족하고 너 좀 모자르고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기회를 줘. 또 기회를 줘.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이제는 알았잖아.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의 설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아요. 영혼을 수술하는 칼과 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그리고 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에 충분한, 오늘날은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에 메마름이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찾으려고, 그리고 그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고 자기 혼자 개인으로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내 삶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안에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신앙이 병듭니다. 영혼이 병들어가요. 가정이 병들고 교회가 병듭니다. 세상이 병든 채로 있어도 고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안에서 치유와 회복은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할 말이 있겠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죄인의 심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 말씀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메마름과 갈증에 물을 찾죠. 영혼의 메마름이 생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은혜 없는 믿음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상실의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총을 알게 되는 것, 알아야 연결되어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깍두기라도 괜찮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빼버리지 않습니다. 도태시키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자,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오늘 저를 완전히 낫게 하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 예수님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 이 믿음을요, 누가 가져야 할까?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이 믿음이 안진뱅이에게 있었어요? 안진뱅이 믿음 없어요. 무슨 안진뱅이 믿음으로 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때문에 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이 믿음이 누구를 위한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진뱅이 앞으로 믿음의 사람이 지나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에 그 안진뱅이 앞에 그들이 지나갔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종종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믿으라고 강요하는 걸 전도라고 말해요. 전도 아닙니다. 정작 도움을 줄 입장에 있는 나 자신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나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봉사한다고, 함부로 전도한다고, 함부로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과 당신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들, 성도,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으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다는 건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성도예요. 그게 신자고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게 교인인 거고.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은혜 없으면 그거는 자기 그냥 만족인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기회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이 겸손의 영성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겸손의 영성은 바른 신앙과 삶으로 이끄는 말씀의 영성입니다. 지난주에 주파수 얘기했죠. 자, 주파수 이야기를 할 때 주파수가 맞춰져야 된다. 맞춰지되 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안테나가 필요하다 그랬죠. 안테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잡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주파수들이 항상 누구에게?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분들이 교회에 많아야 되는 거예요. 돈에 맞춰져 있고 물질에 맞춰져 있고 권력에 맞춰져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더라도 안테나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큰 하나의 증폭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너도 예수, 나도 예수. 우리 집도 예수님, 저 집도 예수님. 그래야 누가 우리 교회 와더라도 이 교회는 예수님만 있는 교회구나. 서울에 어느 교회 이름을 보니까 참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오직 예수뿐인 교회. 여러분, 교회 이름이 오직 예수뿐인 교회예요. 저 상암 경기장 옆에 있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신데 이름 참 오직 예수뿐인 교회. 진짜 교회는 다 예수뿐인 교회죠. 오직 예수뿐인 교회. 기적을 본 사람들은 기적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그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돌렸어요? 생명으로 돌렸어요.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기적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에다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우리가 맞춰져야 될 시선과 채널의 고정은 예수뿐입니다. 예수님 뿐인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것 아닙니다. 같은 목적지를 갖고 있고 같은 채널을 향유하고 같은 시선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기적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결론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각 그 악함을 버리고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은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만이 복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복이신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고 그 이름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 때, 증거될 때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럼 내가 변화된 예수님의 그 체험의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간증이 나와야 되잖아요. 진짜 복은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돌이켜 지는 것에 있습니다. 진짜 복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진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리가 고쳐지고요. 그래서 멀쩡해졌는데 여전히 그 다리 가지고서 쓸데없는 짓 하고 죄 가운데 살면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병이 나았습니다. 건강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잘못된 습관에 젖어 살아요. 간이 나빠졌어요. 건강이 나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술을 먹고 여전히 담배 물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간이 다 망가지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낫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조차도 수긍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렇죠? 도박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마약을 끊어내지 못해요. 그게 뭐가 기적입니까? 가난을 벗어났습니다. 물질이 복으로 여겨질 만큼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돈이 넘쳐났습니다. 물질 우선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삶에서 탈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 되고 풍성한 것이 도리어 뭐가 돼요?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전한 변화, 온전한 성결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병 나음과 건강은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에겐 복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쓸데없이 살아가면 그 건강이 화예요. 그 건강이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물질이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은 물질이 나에게 독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면 그 물질은 나에게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재능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부족하긴 하지만, 소박하긴 하지만 주신 게 있어요. 감사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 그 삶이 아름답고 그 삶이 복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겸손의 영성은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금손으로 남기를 거부한 거예요. 대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떼어내어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영성을 지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간절히 바라던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원하고 구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었을 때는 주목해야 되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깍두기와 같은 내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그 주님을 붙들어 그 주님으로 살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라. 그런데 나도 당신과 같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 내 안에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되고 가정되고 또 생업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